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정한 건축가이십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작은 건축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한 재능과 은사,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소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집 하면 이 물리적 공간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며 공동체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비전과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 미션이 무엇인지, 우리가 건축해야 할 인생의 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집을 어떻게 건축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도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31장에서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유능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유능한 여인은 집을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산업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일으키고 집을 잘 건축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한 여인의 현숙함으로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혜로운 여인은 남성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지혜로운 여인으로 의인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게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잘 세웁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 집을 헐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확대되면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미션,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각양각색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집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작은 건축가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이용해서 재창조하는 사역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미션을 제대로 완성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지었구나 하는 그 칭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집,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집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정직과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곧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와 대조가 되는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정직한 자는 단지 어떤 거짓말하지 않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된 패역한 자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판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정직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정직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다시 대조가 되지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한 그 말 때문에 그 부메랑이 되어서 때로는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말 족족 매를 자청하는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이 자기 생명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합니다. 가장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그 말이 자기를 죽음으로 이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자기를 자랑한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권위를 높인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에 올무가 되어서 그 말에 덫에 빠져서 자기의 생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는 거짓을 행합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하면서 이 겸손하지 못한 자, 교만한 자는 항상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를 꾸미려고 하며 또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6절을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여러분, 지혜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한 자는 그 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 명철한 자는 바로 분별력이 있는 그 겸손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지식을 더 얻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그 지식이 더 풍성해져서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그 있던 지혜마저 빼앗기게 되고 어떤 지식도 축적하지 못합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너는 그 미련한 자, 지식 없는 자를 떠나라. 그 말은 그 길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 집을 건축하는 딱 한 가지의 첫 번째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정직성입니다. 그 정직성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세이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세는 바로 겸손함입니다. 이 정직과 겸손함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의 집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의 집을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어떤 구유, 마구간에 소가 없다면 그 구유가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에게 먹이를 여물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가 없는 자는 그 소의 힘으로 얻는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경비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 경비가 발생되는 것을 무서워해서 어떤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경비 발생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가가 투자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무분별한 투자,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템이 발견이 되고 이것은 승부를 걸 수 있고 승산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연구비와 또는 어떤 자원과 또는 어떤 생산에 필요한 어떤 기계들, 설비들 이런 것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투자를 해야 하면 그것을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생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 없이 무엇인가 생산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양심에 털난 것이지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은 이 자녀들이 너무 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장난감 하나를 두지 않습니다. 책도 이게 이제 집안을 어지럽게 하고 널어놓는다고 해서 책도 구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장난감도 구입해 놓지 않고 또 책도 없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인지 발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제때에 그 어떤 이제 뭐 레고 같은 거 또는 뭐 블럭 같은 거 또는 인형 같은 거, 찰흙 같은 거 이런 것을 만지면서 소근육도 발달이 되고 또 그것이 인지 발달으로 되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책을 둔다든지. 그런데 그 집안이 어지러워진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만약에 꼭 그때 필요한 것들을 옆에 두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 여러분 기계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유류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기계 돌아가는 것을 3분의 1로 줄이자. 그러면 여러분 그 3분의 1로 매출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10배, 3배 이상으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비전과 또 열매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치러야 할 대가를 마땅히 치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경비를 지출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노동이 되든 그것이 어떤 수고가 되든 공부가 되든 여러분 어떤 노력이 되든 그것에 대해서 경비를 치르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구유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 자체를 두지 않겠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조금 어지러진다 할지라도 조금 쓰레기가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경비가 소요된다 할지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내가 대가를 치르며 감수해야 할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집을 제대로 짓고자 한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정직성, 이 하나님 앞에 경외의 자세, 정직과 겸손 이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자세. 정말 인생의 집을 잘 짓고자 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대가가 되든 또는 물적 대가가 되든 시간의 수고가 되든 노동력이 되든 그것을 투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짓고자 한다면 세 번째는 이 길을 바로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덕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 정보 그리고 지식의 그 정보의 조합이 아니라 판단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이 배운 것 좋습니다. 또 내가 많은 지식을 소유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잡지식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지식을 하나로 꿰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택할 때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바른 선택인지 그른 선택인지 또 이 선택을 했을 때 향후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 결과를 보면서 내가 무슨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에 대한 분별력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8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길을 아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가는 길을 압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목표점을 이제 준다면 그 목표까지 이제 가야 한다는 어떤 미션이 주어진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 길을 잡는 것입니다. A 코스를 잡을지 B 코스를 잡을지 C 코스를 잡을지 이 길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길을 잡고 거기까지 갈 것인가? 우리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생의 집을 어떤 것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비전이 무엇인가? 그 목표점이 설정이 됐다면 거기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코스를 잡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길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인도하는 이정표도 있지만 정말 사기치는 이정표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이것이 첩경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들어갔을 때 늪에 빠지고 정말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속이는 길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바른 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우습지요. 여러분 어떤 길은 정말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옳습니다. 이 길 가면 당신 성공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100% 성공 보장됩니다. 그런데 그 필경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간에 얼마나 편한 길이냐, 그것이 돌짝길이냐 또는 어떤 협착한 길이냐, 길이 좁냐 넓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끝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A 코스를 잡았는데 그것은 목표와 정반대의 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리 편한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지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삶 속에서 너무 편한 길만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넓은 길만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한 길, 넓은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 세속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편하게 살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끝이 만약에 죽음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본들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고생이 되고 지금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끝에서 우리는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뭐 해야 한다고요? 정직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그 정직과 겸손,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정말 이 대가를 치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좋은 집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특별히 순수한 동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고통은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안다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그것이 고통이 되든 즐거움이 되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마음을 못 속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제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슬픈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얼굴에 미소를 지어도 저 사람 우수가 있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타인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순수한 동기는 나밖에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거 역시도 그 사람의 마음은 그가 안다는 겁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 겉으로는 웃는데 속 마음에는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겉으로는 즐거움을 표현하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마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4절을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마음이 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비뚤어진 자입니다. 그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받는다. 여기서 보응은 심판입니다. 마음을 비뚤어지게 하는 사람, 그 이중성을 가진 사람은 종국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으로 또한 보응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순수성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동기, 어떤 과정과 방법과 또는 이르려 하는 어떤 목표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왜 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기가 잘못됐다면 사실은 사상누각입니다. 아무리 높이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한번 건축해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지혜로. 여기 지혜의 여인은 모든 지혜로운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남성이지만 지혜의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지혜의 여인은 어떤 존재이냐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겸손의 자세를 갖는 자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땅히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자이고, 또한 길을 바로 아는 분별력이 있는 자이며, 또한 마음의 그 순수함과 바른 동기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마다 인생의 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든 또는 공동체가 되든 또 이 국가와 사회가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어야 할 인생의 집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인생의 집을 지어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 그 정직한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또한 그 일을 이루는데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 비뚤어진 길을 선택하지 않는 바른 판단력,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마음이 순수하여서 그 바른 동기로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집을 우리가 바르게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언 말씀은 이처럼 지혜로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원리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루하루 하나도 빠질 말씀이 없을 정도로 다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또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